반갑습니다. 예. 특별 새벽 기도로 어떻게 힘드신가요? 힘드시죠? 또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시고 많이 힘드셨는데 끝까지 또 마라톤 경주하듯이 안주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이제 결혼 정년기를 좀 넘긴 건가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최정년기라고 또 볼 수도 있겠는데, 한 사람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선배들을 이제 만났는데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따로 이렇게 만났는데 똑같이 왜 이렇게 애쓰냐,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애쓰냐, 자기들 사정을 이야기한 거죠. 자기들의 형편을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킬케골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섹스피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대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은혜스럽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상처도 받게 되고 또 상처를 본의 아니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닐래, 혼자 하나님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됐지 무슨 교회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그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게 최초의 제도입니다. 최초의 제도가 이 가정이고, 또 교회도 이제 가정이 쭉 이렇게 번성되고 하면은 이제 공동체를 이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 그게 다 교회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교회를 또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어떤 은사가 있어서 또 가정을 이루지 않고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결혼을 안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공동체 속에 있게 돼요. 가정 공동체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하냐 안 속하냐,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크게 논의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이 공동체는 각기 다르지만 성령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각기 다르지만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 39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누가 이 공동체를 이루느냐?
특히 이제 오늘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누구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느냐 하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사회의 어떤 클럽이라든지 또 어떤 조직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선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부름을 받는 우리들은 은혜입니다. 참 나 같은 사람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고 한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나 또 한쪽에서 좀 바라보면은 그만큼 다이나믹합니다.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 좀 자격을 줘서 딱 커트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갈등과 어려움들을 줄여갈 수 있을 텐데, 누구나 오니까 그만큼 많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나 오라. 아무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누구 오고 오지 말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제 새벽 기도 때 끝나고 열심히 또 개인 기도 시간 거의 1시간 이렇게 하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한 개인 기도 한 30-40분 정도 흘렀을까요? 누가 막 열심히 방언도 하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같아요. 보니까 나중에 기도 다 끝나고 하시는데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좀 기도가 좀 이상해요. 방언도 하고 막 하는데, 두루마리 화장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누는데, 화장지 가지고 막 가래춤을 받으면서 또 화장지 막 수북이 쏴졌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뭐 이렇게 이제 끝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뭐 하나님 영광 뭐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영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기도가 방해가 되고 이렇게 몇 명 남아 있지만 이런 이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절제를 시킬까 하다가 한쪽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대로 제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거슬리지만 틀린 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애 탔으면 저런 식으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또 분별해야 되겠죠. 그것이 또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 막 방해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뭔가 이렇게 또 좋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또 그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영적인 병원이라고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공동체는 영적인 병원. 건강한 사람들이 뭐 병원 찾을 일 있습니까? 물론 환자 방문하기 위해서 찾을 일 있겠지만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고, 거기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죠. 물론 병원에는 있지만 사실 그분들도 안 아픈 줄 우리가 안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의사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죠.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아파요. 의사 간호사를 할지라도 다 아픕니다. 보면.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병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옵니다. 누구나.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누구나 오고, 우리도 역시 어느 한 구석에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고쳐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열려져 있고 이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각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양한 각기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나는 나니까
나는 다르니까 하면서 그대로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나 식대로 뭐 기도하고 내 식대로 뭐 신앙생활을 하면 돼. 뭐 왜 이렇게 상관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도하신 분도 좀 지혜가 있으시다면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 오신 분이에요.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인데 이 교회 이제 분위기를 알고 또 옆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몇 명 남아서 아직. 예. 홀로 있을 때야 막 그렇게 막 그냥 가르침 받으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옆에 하신 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잠잠해졌어요. 막 이게 혼돈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한 20, 30분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고 했었는데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식대로 이렇게 하니까 돼. 이게 아닙니다. 각기 다른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공동체는 하나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를 서로 좀 맞춰가야 되죠. 분위기를 맞춰가 다른 사람도 배려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우리의 뭐 의지적인 그런 결단과 노력도 필요합니다만은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막 서로 이제 뭐 어떻게 노력해라, 뭐 발도 씻겨주고 이렇게 하죠. 예.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시 제자리입니다. 다시 제자리예요. 약발이 한 3개월 못 갑니다. 못 가요. 다 하신 분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얼마나 어머니 학교 이제 진행되면서 지금 얼마나 충만합니까? 우리 토요일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이제 김을 좀 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진행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하나 되면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이 어머니 학교나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지금.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또 그런 훈련을 받고 이제 그 받았으니까 계속 우려먹는다. 안 돼요. 3개월 안 갑니다. 계속 성령 안에서 그 배운 것을 곱씹고 말씀에 따라서 그 충만해야지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더 발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같이.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이게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각기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돼요. 생텍쥐베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동시에 바라보는 거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는데 공동의 목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바로. 그럴 때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바라볼 때 각기 다릅니다. 각기 생각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이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다 고백하고 죄와 실수와 염려, 근심, 걱정 다 이렇게 내보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영을 받으라.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 이제 숨을 날숨, 들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하시죠? 숨을 쉬죠? 내뱉고 들이쉬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나의 잘못된 거, 나의 뭐 고집스러움도 될 수 있고 나의 상처, 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부분들, 미워한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날마다 내보내야 돼. 이산화탄소 내뿜듯이. 그리고 새로운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 자그마한 이제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러한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들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고, 나아가서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또 가족 간에 부딪힌 게 있어요. 서로 관계성 속에서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또 화나게 만든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당사자도 알고 있는 문제는 당사자한테 가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날숨이 이렇게 나쁜 건 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죄송하다 하는 말 참 인색해요. 인색합니다.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죄송하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어떤 실수한 내가 부지 중에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죄송하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항상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말씀을 늘 채워갈 때, 이게 이제 들숨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죠. 날마다 내뿜고 들이시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런데 내가 자꾸 너 때문이야, 그리고 억울하다, 왜 나만 그랬냐, 이런 이제 생각, 이런 말을 하면은 진짜 하나됨 이루기가 참 어려워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러냐,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고백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다양한 사람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온 형제 자매들이 하나로 돼갑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움직여 가세요.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안 맞는 거 있어요. 어떤 또 결정을 했는데 내 뜻과 안 맞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굉장히 저해하거든요. 프랑스 자연주의 대표 작가이고 여자의 일생, 또 목걸이 등 이 소설 쓴 모파상이라는 소설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파리에다가 그 에펠탑, 철골로 돼 있잖아요. 에펠탑 세울 때 극렬히 반대했대요. 이런 이제 예술가들, 또 소설가들, 문학인들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고색 창년한 그런 도시인데 이 철골이 이렇게 우뚝 서 있으면 완전히 망치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경관을 망친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극렬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힘에 붙였는지 에펠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워진 후에 이 모파상이 매일같이 거기에 이제 그 카페가 있거든요. 올라가면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올라가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당신 앞뒤가 맞지 않소. 그렇게 반대하더니 뭐 에펠탑 날마다 찾고 말이지. 그랬더니 이제 모파상이 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지 에펠탑이 안 보인대요.
아주 문학가답습니다. 문학가다운데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가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러나 또 대의가 또 여러 사람들이 좋다. 세계 박람회인가 그런 그 큰 대회 때 그 세웠나 봐요. 그래서 그 대의가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의견이 종합됐잖아요. 그리고 진행됐잖아요.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죠. 내 의견이 관철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끝까지 다 결정 나서 그렇게 진행되는데 끝까지 마음의 벽을 닫고 끝까지 동조 안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안 해주고 너희들이 결정해서 너희들이 한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뭐 하나라도 거들어주고 또 그럴 이제 형편이 안 돼 시간이 안 되면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하나됨의 모습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다양한 사람. 뭐 부부도 한 사람은 화성에서 오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달라요. 달라요. 참 다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서로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듯이 우리 공동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으니까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늘 추구하고 맞춰가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 그뭐 관철할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추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됨을 계속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0절 말씀 계속해서 4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나 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처한 그 환경이 뭔가 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 속에 이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문화가 침투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전혀 무공의 지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아주 패역한 세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만 거룩거룩.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냥 문제 많아요. 많고 세속 문화가 막 침투해 들어와요.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은 참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세속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치관 때문에 교회가 막 혼동스럽고 파가 나눠지고 또 음란의 문제 이런 것도 그 교회 속에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 당시 우상 문화가 막 그렇게 난잡했어요. 그게 교회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패역한 시대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화시켜 가야 되죠. 패역한 세대 속에 사니까 우리도 뭐 동화되어서 같이 살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곳에 와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것을 추구해야죠. 우리가 왜 세상 속에 패역한 세상 속에 있습니까? 우리도 같이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거기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음으로써 그 썩어가는 것을 막고 냄새 악취나는 것을 제거하고 정말 더 신선하게 만들고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제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결혼에 대한 환상이 많을 거예요. 여기 웃고 있는 우리 또 오전 집사님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그렇죠? 우리 신기장 원사님 어떻습니까? 평생 좀 지지고 볶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 뭐 잘 우리 또 전 집사님이 받들어 섬기고 이렇게 하시는데 한동안은 폭군처럼 군림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좀 듣곤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아버지 이렇게 우리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어떤 이제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교회를 몇 군데 이제 전전했나 본데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좀 교회에 소개시켜달라고 좀 아시면 발이 넓으시니까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이제 교회 하나 좀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스펄전 목사님의 이제 대답이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당신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랬대요.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간 순간 그 완벽함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다 부족하고 다 문제 소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이는 게 공동체예요. 가정도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다 상처받습니다. 안 돼. 그런 교회가 어디 있으며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 문제 있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아기를 출산하고 또 하는 가정들이 꽤 이제 이렇게 또 며칠 전에 누가 이렇게 임신했다 하는 소식이 또 최근 또 소식을 듣고 참 기뻐했는데 이런 일도 참 좋아요. 근데 지금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이 이제 조리원에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애할머니, 애할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애할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들어와서 막 이 아기를 만지려면은 딱 제지한대 엄마가. 이제 엄마인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먼지 많이 가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현명한 것 같아.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이렇게 제지하고 그래서 좀 씻고 옷도 좀 털고 밖에서 그렇게 해야지 면회시켜주고 이제 손녀 얼굴 좀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참 현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 우리가 여러 세상의 오물 가지고 이 폐역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날마다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가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오염돼 버려요. 다 오염돼 버립니다. 교회도 가정도 세속 문화 속에 다 침잠하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들어온 것도 다 정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그 생명력을 퍼뜨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친교 그리고 기도가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오늘 또 우리 은혜수는 찬양을 불렀는데 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찬양의 내용이었는데 정말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서로 친교, 나눔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영이 충만한 교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우리 형제 자매와의 교통하는 것과 떼서 생각할 수 없어요. 예배라는 것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랑 같이
친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성, 서로 친교라는 걸 빼고 예배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예배의 본질을 떠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친교가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교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계속 호흡처럼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렇게 진행돼요. 예배 보십시오. 그 안에 형제와의 관계성 속에서 친교가 들어가 있어요. 같이. 이게 계속 호흡처럼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4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참 기도가 뜨거웠어요. 초대교회. 말씀 충만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특심했습니다. 또 기도에 막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적은 수였지만은 정말 많은 일을 했잖아요. 로마 그 철권 통치를 무너뜨린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300년 후에, 복음이 전파된 300년 후에 로마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그냥 그들이 핵무기가 있어서 로마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적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대단히 무슨 뭔가 군사훈련을 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였죠. 성령 충만함. 그거였어요. 서로 또 성도 안에 친교.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힘. 여러분, 교회가 자꾸 어렵고 힘들고 더 분란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 또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 친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또 정말 서로 교통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세 속에 폐역한 세상의 문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차 있을 때는 그 수순이 아주 명확합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식어져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꼭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상처도 받고 상처 주고 자꾸 그래요. 기도가 식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의 불이 다시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친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 친교를 같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친교, 나눔. 너무나 참 중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참나무가 레드우드, 이렇게 나무 색깔이 좀 붉으스러운 색깔을 띈다고 그래요. 레드우드라는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뭐 높이가 100m까지 되는 그런 큰 나무고, 이렇게 둘레만 해도 8, 9m. 8, 9m. 얼마나 크니까. 그런 이제
나무요. 수명은 한 2000년, 3000년까지 간다고 그래요. 굉장한 나무인데, 나무가 이제 높고 크면 이 폭풍 후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버티고 몇천 년을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해서 땅을 파봤대요. 땅을 파봐서 이제 그 뿌리를 조사했는데, 그 뿌리끼리 서로 나무가 다른 나무 뿌리끼리 꽉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꽉 붙잡고 있대.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나무들이 딱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보이죠. 밖에서는 우리 육안으로는 그냥 우람한 그런 나무만 보이는데 그 안에서 저 땅 밑에서 서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어떤 이제 우리나라 생물학자인데 그분의 이제 글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무들을 관찰했는데 위에 이게 나오는 나무 줄기 가지 이 무게하고 뿌리의 무게 이렇게 재보면은 비슷하대요. 비슷하대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만 막 이렇게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뿌리를 쫙 이렇게 내린 나무 그만큼 튼튼한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교라는 거 때로는 안 보여요. 이게 친교라는 게 뭐 보이는 겁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서로 마음을 주고 서로가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뿌리처럼 탁 서로 얽히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그 형제 자매를 내가 마음으로부터 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뿌리가 얽히고 설키듯이 이렇게 탁 서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서로 배려하고 친교하는 이것이 풍성한 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간다는 것이죠. 44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이렇게 하기가 이제 요즘 쉽지 않죠. 현대사회에서 같이 또 공동생활하고 뭐 하기가 또 쉽지 않고 다 여러분 재산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눠 쓰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또 현대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나눔의 삶이에요. 나눔의 삶. 바자회 이제 5월에 또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한 것 말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리고 이렇게 놔둔 게 있어요. 그런 거 좀 손질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또 나눔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우리만 조사오니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한 공동체를 확산해 가요. 우리 국수 먹는 날이 또 대표적인 예인데 한 300여 명 모시잖아요. 화요일마다. 참 행복해들 하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확장된 공동체예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지금 한 몇 주째 그러신다 하는데 이번 주도 제가 딱 보니까 한 분이 계속 받아놓고 안 드시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멀쩡한 이제 분이세요. 그런데 좀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한 그런 분이신데 지난주는 막 펑펑 울었다고 또 그래요.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우시지는 않고 누구 온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 앉으려면 앉지 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깜짝 놀라, 우리 봉사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사람들이 또 이제 앉으면 이 테이블 동그란데 혼자 딱 앉아가지고 사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시간도 다 넘어져서 이제 이렇게 우리 튀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고 이제 했는데 네, 먹을 거예요. 계속 안 먹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어요.
간혹 이런 분들을 이제 용납하고 이렇게 섬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정확하게 몇 시에 끝나고 하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분들 또 오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아픔이 있는 건지 누구를 기다린다는데 그분은 안 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오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전혀 우리 교회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확장된 우리 공동체, 이 지역사회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만 조사오니, 우리만 할렐루야, 우리만 은혜 충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품고. 언젠가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 또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어떤 행패를 부린다거나 또 술주정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저는 따끔하게 합니다. 그분 요즘 이제 언제나 술이 만큼 취해서 와요. 좀 덩치도 크시는데 제 앞에서는 그냥 공손히 목사님 하고 이제 그런 사람 또 한 번 잡아줘야 됩니다. 딱 허둥시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지혜롭게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내쳐서는 안 돼요. 하지만 어떨 때는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따끔하게 안 되는 거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마음으로부터 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어떻든 공동체는 또 우리 이웃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건강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폐역한 세상 속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고 말씀과 기도가 더 분리되어 일어나고 그것이 저 뿌리와 같이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서 이런 모든 공동체성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말 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거,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세상 먼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나 이것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교회, 믿음이, 사랑이, 친교가 꼽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박제를 통한 장식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머리를 썩지 않게 가공 처리한 후에 벽에 걸어서 공간을 꾸미는 것이죠. 이 박제된 사슴머리를 처음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왠지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기괴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박제된 사슴머리가 익숙해지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장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박제되고 풍경으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게 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구세군들은 빨간 냄비를 들고 나와서 종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머니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을 돕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구세군 냄비가 그냥 겨울에 보는 한 가지 풍경으로 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을에 그냥 이쯤이면 보이는 풍경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교회 내부의 풍경으로 박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널 위해서 중보할게. 그러나 이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또한 풍경으로서 박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저 장식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부활절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오심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건 그냥 계란 까먹는 날로 박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에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하는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서요,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를 실제로 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비함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나리자이기 때문에 주변 감상자들을 의식해서 팔짱을 끼고 잠시 동안은 심각한 표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비로소 그는 명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박제시켜 놓은 예수에게는 박물관 박제 동물들처럼 간략한 설명 판넬까지 놓여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름, 예수, 서식지. 이스라엘, 기원 후 1년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 종교재판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은 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를 얻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국내에는요, 많은 선교 조직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선교 조직의 한 일원이고요. 여러분, 대학교 내의 선교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단체를 비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발 이것이 특정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소속된 선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선교단체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린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충격적인 겁니다. 학교 내 선교회 또는 기독교 동아리에서는요, 일반 학생들은 잘 들어볼 수 없는 특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런 거요. 리더십 강의, 선교강. 일반적으로는 잘 들어볼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학과로 돌아간,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고서 자신의 학과로 돌아간 선교단체 또는 기독교 동아리의 일원들은 대체 무엇 때문인지 배운 대로 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친구들은 더럽다고 욕까지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구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말도 썩지 않습니다. 리더십 강의를 듣고 선교관 강의를 듣고 아멘 하고 돌아서서 전하지 않는 선교단체 또는 기독교 동아리는 박제된 예수를 단체로 관람했을 뿐인 겁니다. 이런 거요. 우리에게 부활절은 감상의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박제된 풍경이 아닙니다. 이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장면입니다. 유독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토록 처참하게 찢겨 죽은 예수가 온몸의 상처를 재생시킬 때요, 내 사랑하는 제자인 도마가 이것을 믿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요, 온몸의 상처를 재생시키면서도 못자국만은 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못자국입니다. 당신을 보고 세상이 예수의 부활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예수의 부활을 감상의 도구로 박제시켰다면 그의 못자국인 당신도 박제된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얻었다는 구원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장식일 뿐입니다. 전할 수 없는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전할 수 없는 못자국은 필요 없는 것이죠. 전할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라고요. 복음은 풍경이 아니요 장식이 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세상에 내미신 예수 손에 선명한 못자국,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 부활절에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장식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의 구원을 감상용으로 지나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